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5월 19일 성령 강림절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연초록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세상 사람들은 실록을 찾아 쉼을 향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특별히 실록이 푸르름을 더하는 5월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등 각종 행사가 질비한 가운데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린 세대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의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행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결코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들의 행실이 어린 신령들이 따라갈 만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5월 16일 어르신들과 같이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이 병들고 힘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듯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신 여성교회 회장님과 회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더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와 같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전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있게 하시며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있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건강하신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느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모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일어나셔서 시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8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묵상 말씀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꼭 지켜야 될 그런 행복의 원리를 이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교우들과 또는 가족들 간의 쉼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4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항쟁 기념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오늘 오후 프로그램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카페로 오셔서 광주 5.18 광주 항쟁과 관련된 배경으로 한 영화를 관람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상영이 될 예정인데요. 1시 20분부터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5.18이었죠. 이 5.18 역사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또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은 그런 역사이기도 하죠. 이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교훈, 또 의미, 그 진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오늘 청장년회에서 중식 봉사를 해 주십니다. 제육볶음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 묵국을 열심히 끓이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행복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5월 31일까지 게시를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투표 용지 3장이 있죠. 한 사람당 3장씩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에 드는 가족사진을 번호를 써서 오늘까지 투표함에 넣어주시면은 그거를 잘 수합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리교 농도 생협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 먹거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먹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유정란, 우리가 많이 드시는 이 계란, 그리고 또 우리콩, 두부, 이 2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요거를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가져가게 했잖아요. 이제는 여기 신청을 하면은 각자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 교회에서 하니까 그거를 맡아서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생협하고 개별적으로 이거를 하는데 이 생협은 교회에서도 보증을 합니다. 감리교 생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을 만한 그 먹거리 상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또 신청하거나 더 구체적인 거를 문의하고 싶은 분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문의하시거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회와 연회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한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참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살림살이와 저희들의 기업과 직장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약 1800년 전에 활동했던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에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러한 교부 철학자이시기도 하죠. 이분이 남긴 이야기 가운데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아는 것이다. 터툴리안, 이 영어식 발음이고요. 라틴식 발음은 터툴리아누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 이분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소개를 한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힘이 들기 때문이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AD 3세기 4세기경에 이 터툴리아누스가 바라봤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 교인,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가 말 잘하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이미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매원교회 교인들이 지나가면은 저 매원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바로 이 터툴리아누스가 이야기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매우 중요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포기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알고 있지를 않거나 또 허투루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사랑으로, 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사랑으로, 또 친절을 베푸는 것을 사랑으로,
그냥 국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기술을 해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 5구절 가운데서 5구절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그 5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바로 이 말씀, 4구절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15가지나 돼요. 몇 가지라고요? 15가지. 여러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다 그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15가지 사랑의 기술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쭉 내려가고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4장 7절 말씀 맨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나.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편지 쓸 때, 글 쓸 때,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처음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또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 땅에서 이행을 하려면은 인내, 참는 거, 절제하는 거, 견디는 거,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참는 거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된다, 수반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삶 속에는 인내,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삶의 모습이 수반된다,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줬는데 그 축복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핵심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는 뭐냐?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딜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인내가 있어야 사랑도 사랑다워지고, 인내가 있어야 믿음도 믿음다워지고, 인내가 있어야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시인이 그런 인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 시인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어려움, 또 힘든 과정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그냥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매우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하는, 신실하게 살았지만 또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잘 산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2절 말씀을 볼까요? 82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을 표시할 때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죠.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라는 그렇습니다. 눈이 빠지게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린 거예요. 정말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무엇까지 잃어버렸다고요? 시력까지 잊어버렸어요. 오래 참은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8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시인이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만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인의 모습,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시인의 인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의 인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내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원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냥 억울해도 꼭 참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삭히는 거, 그거를 보통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인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인내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 게이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죠. 분노 게이지. 분노 게이지가 차곡차곡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해버리죠. 폭발을 해버리면은 자신도 상처 있고 남도 상대도 상처를 입고,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내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내는 그런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내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인내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 보셨습니까? 쭈글쭈글한, 힘겨워, 너무나도 참느라고 그냥 온몸에 상처 입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연상하게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꼭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7절 말씀을 볼까요? 8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대요. 예, 거의 다 죽여 놓았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죄 없는 나를 괜히 죽이려고 거반 죽여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꼭 움켜쥐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을 때 키질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키질. 깨를 털 때, 콩을 털 때, 팥을 털 때, 이런 곡식을 털 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참 신기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쭉쟁이와 먼지는 바깥으로 다 날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삶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알곡 신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잡는, 더욱더 세게 움켜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쭉정이 신자들도 있다 그래요. 껍데기 신자들도 있다 그래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 하지만은 안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껍질,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자들은 조그마한 시험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알곡 신자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게 움켜쥐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바로 알곡 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뜻모를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힘겨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인내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인내. 그렇구나. 인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세상적인 인내가 있고 그냥 입술을 꼭 다물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언젠가는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 믿음의 인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인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참아낸 그런 시인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9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시인이 많은 환난과 역경,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떠날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모습을 이 시인이 갖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방식과 내 의지, 내 노력에는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제 그걸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자신의 경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다 보니 하하,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엄청난 경험입니다. 엄청난 경험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내가 인내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인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시인은 그런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후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인내를 마음속에 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의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인내는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시인처럼 영혼이 지치고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고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89절부터 9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내를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의 성실하심.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성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믿을만하다는. 그 믿을만한 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 믿을만한 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긴 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반드시 지켜야지라는 이런 확신, 그런 의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 말씀을 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 그게 확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또 많은 약속들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주고받는 많은 약속들 여러분들 다 100%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적당히 요건 믿을 만한 약속, 요거는 믿지 못할 약속 다 분류가 되고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그게 바로 주님의 성실하심 속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거나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어버이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그냥 이렇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겠지라는 그런 차원으로 정말 나이브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해주신 그 약속 붙잡자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믿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축복으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주신 말씀도 여러분들 확고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설주 위에 창호지, 요만한 창호지에다가 창호지를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어놨어요. 집사님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요. 저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부적을 갖다 붙여놨는데 부적 떼어버리고 교회 나간 다음부터는 부적을 떼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붙여놨습니다. 그냥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여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밀가루가 빵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죽을 해야죠. 반죽을 하려면은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밀가루가 빵이 되려면은 물이 들어가고 반죽이 돼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축복의 말씀이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 삶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첨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반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선교사가 있어요. 얘들아 사진 좀 띄워줘. 리빙스턴이라는 못 알아듣네요.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지금부터 약 한 250년 전의 일이에요. 아프리카를 횡단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횡단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250년 전에는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아시죠? 식인종이 살았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 식인종들이 득실거리는 그 밀림, 병충해가 득실거리는, 맹수가 득실거리는 그 밀림을 횡단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하려고? 관광하려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16년간에 걸쳐서 횡단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첫 질문이 바로 뭐냐? 선교사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고통도 따랐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잘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 2개를 탁 말씀을 해주시대요. 첫 번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처음 들어요? 윤은자 권사님 이 말씀 처음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거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밀림 속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리빙스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온갖 맹수와 식인종이 득실거리는 아프리카를 횡단할 수가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구체적인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흰 종이에 써있는 까만 글씨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삶의 모습들과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시인처럼 믿음의 인내를 저희들 갖게 하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바싹 다가서고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온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힘있게 믿음의 승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의 영광과 기적과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